마라나타. 오늘 그러한 주의 날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 각각 다른 세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로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밤낮 간청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죄인이라고 멸시받는 한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왔다가 제자들로부터 꾸지점을 받고 돌아가는 부모와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서 예수님이 직접 축복하신 내용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과 17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물론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어린 아이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은 과부와 그리고 세리, 어린 아이에게 동일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의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런 자의 것,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의 것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 세 부류의 사람, 과부, 세리, 어린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실 속에 주어진 어려운 문제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간청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지 않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긴 하지만 인간을 대단히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의 과정에서 보면 중요한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의 부족함을 돕는 배필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한계 때문에 탄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으로 말미암는 아픔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보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트 스카치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 스카치로 목사님은 한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한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합니다.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광야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게 사탄은 세 가지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제안은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아니하고 한계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여부를 알기 위하여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메시아로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권력을 탐하여 사탄에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권력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불의의 세력을 얻기 위하여서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역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당신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계를 받아들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못지않게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 또 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등장을 하였을 때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그 사실을 분노하며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겸손히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 여러분, 그 끝은 칭찬입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는 한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 하나인 한계를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일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한 한계에 도전하라고 하는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한계를 부정하고 하나님처럼 한계 없이 살아가는 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의 선택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탄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니라 여러분 헤롯 대왕은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하는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인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귀족 출신으로서 군 지도자였고 로마 원로원의 큰 신임을 받아서 불과 34살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서 그는 40년 동안 왕으로 재임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가장 위대한 건축가였고 당대 가장 큰 건축가였고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헤롯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무자비한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과 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가 누구이든 신분과 그 사람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가차없이 처형을 하였습니다. 그의 가족들까지도 아내까지도 자녀들까지도 모두를 다 처형했습니다. 이 헤롯의 때에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이 아기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헤롯의 시대 여러분 아기라고 하는 호칭은 지위 중심의 고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부류에 해당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아기와 노예와 여자들에 대하여서 자질구레한 욕구와 고통과 쾌락으로 점철된 무리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에서는 평범한 아이들은 왕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 다시 말하면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왕을 창조한 그 신과 평범한 인간들을 창조하신 신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사람들은 참 로마 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고 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들보다 훨씬 더 열등한 존재라고 그렇게 폄하되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를 양육할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의 권한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8일 이내 키울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가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기, exposure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기, 버린다는 거예요. 유기되는 아이들은 대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거나 아니면 똥통 속에 던져졌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약골로 보이는 아기들은 대개 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생이 만연되어져 있던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15절 여러분 보시고 대답하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풍조는 어린 아이들은 아직도 미숙한 인격자, 부모의 보호가 아니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생각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한 몸에 누리고 살던 헤롯이 죽었습니다. 땅에 묻혀 산들은 시체가 되어 썩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언이 바로 16절과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다 같이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아니 하나님 당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에 여러분 아기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죠? 그 우리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아기들은 연약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존귀한 까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왕만이 아니라 육이 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도 왕의 품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으므로 모든 사람을 품위 있게 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이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의 친구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당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함께 품위 있게 어울려주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인정해 주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평생을 보냈습니다. 나병 환자, 장애인, 시각장애인, 거지, 창녀, 어부,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 지금 배고픈 자, 지금 우는 자들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온유한 자들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해진 원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을 하게 되면 그는 처벌을 하는 제도입니다. 한 번이라도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단호한 처벌을 내려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려야 할 짐으로 생각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느냐라고 돌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분노에 찬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은 몇 번이나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7번쯤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나를 배반했느냐? 앞으로도 배반할 것이냐를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시고 그를 다시 제자로 세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룟 유다를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엄청난 죄를 짓기는 하였으나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비록 죄인이라고 멸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을 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